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문을 여시는 살아있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에는 약 2,800명에서 3,000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이분이 좋다, 이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새신자에게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은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야곱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2번밖에 안 돼서 어떻게 야곱을 아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요 야채 곱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도망을 다닐 때에도, 원수를 목전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선지자의 말에 바로 꿇어 엎드리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주님께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바로 그 다윗이 기록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를 왔어요? 이게 신앙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애워서 보고 했던, 그냥 또 보고 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내 신앙의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신앙이 없어도 직분 받을 수 있고, 신앙이 없어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별입니다. 분별이에요. 2번째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목자가 누구지? 아무개야, 너 목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환경입니까? 아니면은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현실입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능력이나 현실은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그래서 같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같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같이 원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불안이 나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현실 문제도 상황 문제도 아니에요. 내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삶의 결정의 순간에서는 목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합니다.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결정은요, 내가 내립니다. 그저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이지만은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여러 가지 현실들이 결정을 딱 내렸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목자가 체인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라고 하면은 나는요 반드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자기 길을 주장하는 순간 그 양은 주의 양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양이 돼요. 길을 잃은 양에게는 많은 사단이 덤비게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심장이 박동이 안 되면은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심장의 박동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도 할 수 있고 교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선택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내 인생의 선택을 내릴 때도, 시시한 선택을 내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불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도, 또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또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또요 자기 형들이 판 원수들 같은 놈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멈출 때 멈출 지점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정확하게 스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저도 상담학 박사인데 상담학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숭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호선 교수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디즈니 플러스 전용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무속인들, 점술사들, 뭐 여러 가지 뭐 타로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49명을 모아가지고 출연을 시켰어요. 그리고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들을 겨루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가 딱 1회를 출연하고 자기 스스로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평생 동안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안의 짐을 안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박수무당도 찾아다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제가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명전쟁 49를 하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신중하게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지만은 이 나이에도 배우게 됩니다. 가야 될 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자성어 한자를 썼어요. 자괴지심. 자괴지심. 스스로 자 부끄러워할 괴 갈지 마음심입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부끄러웠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웠다. 여러분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분별한 것을 교정시키는 것은 정말 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자괴주심 이 단어는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의 박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의 뼈저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기회입니다. 왜요?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요. 대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혼합으로 보신 겁니다. 혼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누구의 시선이 무거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행동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콕 찔리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수정 지점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네,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점이 있어야 내 신앙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돌아서다,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저 감동이 아니에요. 뭐냐? 실제 방향의 수정인 거예요. 자괴지심은 바로 슈브가 작동하기 전에 내 마음의 떨림인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지점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신앙에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지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인원이 줄고 재정이 줄고, 여러분, 그때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 교회의 성결과 거룩성이 파괴될 때입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을 모를 때에 교회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괴지심. 살아있으면 우리는 타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괴지심이 살아있으면 합리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자괴지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복을 받고 다시 쓰임받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분별보다 자꾸 성공을 이야기를 해요. 영향력보다 자꾸 확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것저것 혼합한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혼합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지요? 안 봤어요? 저도 거울 2번 봤습니다. 거울 봤는데 거울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대 작은 흠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작은 머리카락 하나도 잘못 갔으면 다시 갖다가 이쪽에 붙입니다. 그렇죠? 거울 보면서 넥타이가 삐딱해, 넥타이 각도가 틀렸네? 그러면 넥타이 각도도 맞춥니다. 예. 여러분,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수정합니까? 내 욕망을 꺾어버렸습니까? 내 자존심을 정리합니까? 내 탐심을 꺾습니까? 내 고집을 버립니까? 여러분, 분별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분별은 통치의 감각이에요. 교정은 체면의 손상이 아니에요. 교정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건드리실 때에 적극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권
안에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맞다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치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어요. 내가 아직 찔림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멈출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호와가 목자인지 내 자신이 목자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서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목자 앞에 내가 서는 사건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은 형식으로 드렸고 다 같은 장소에서 드렸는데 결과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물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성경 두 곳은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만은 그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육식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양식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이 봐요.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하크, 이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걸 써요. 그것은 뭐냐? 진리, 진실, 왜곡되지 않는 중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리의 방향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예배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기준이,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입술만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품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 욕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실까요? 여러분, 이 연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차, 이건 뭐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벌쩍벌쩍 뛰시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라차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네? 호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예배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나를 건드리실 때에 나를 돌이키는 예배예요. 성령이 나를 터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자꾸 나를 터치해요. 그러면은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쳤다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 그따위로 하냐 그래요. 에?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돌이키는 지점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돌이키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배에 너무 기술을 부리고 예배가 너무 능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까? 그죠? 기도가 얼마나 유창합니까? 표정은요, 전부 다 천국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비춰지질 않아. 그러면은 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통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감동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은 보장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중심이었어요. 중심이 어긋난 예배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왜 살인까지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시기가 나오고 예배가 드리고 비교가 되고 예배가 드리고 살인으로 갔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연락된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두 번 나누어서 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뭡니까? 이 고백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연락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목자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종교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 생활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는 체육하러 갑니다. 맞아요? 예, 체육관에 체육하러 갑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골프장에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골프 치러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은 누구에게 줄까요?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즉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수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에 즉시 반응하십시오. 그 예배가 내가 쥐고 있던 결정권, 판단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축복받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좀 빨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 주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모리아 산의 절정인 거예요. 모리아 산에 누가 갔습니까? 두 사람이 갔어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어요. 자, 이삭이 결박됐어. 장닭이 지금 놓여 있어.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이삭이 지금 죽을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네. 그런데 말이지요. 이때에 이삭을 대신할 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막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양을 준비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뢰가 끝까지 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희생이 끝까지 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순종이 끝까지 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커튼을 거치고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별이 믿음으로 작동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축복의 커튼, 여호와 이레의 커튼을 딱 걷어주셨어요. 축복의 베일을 걷어주셨어요. 여러분, 응답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에다가 가볍고 몸이 약해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사명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문도, 기회의 문도, 재정의 문도, 치유의 문도 하나님 시간 안에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열려요? 바로 내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절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명입니다. 기도는 베일을 여는 순종입니다. 다윗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광야에서 쫓기고 외롭게 홀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베일 속에 있었던 승리가 보이고 베일 속에 감추어 있었던 임금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그거 포기해야 열려요.
그거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요. 그거 포기할 때에 여호와 이레는 성경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